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 인생은 시간이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그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또 너무 막연하고 그 시간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지금 뭐 부족하지만은 이제 설교자가 앞에 서 있고 뭐 제가 찬양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세상에 허탄한 것 그저 쉬고 그저 눈요기 하고 그저 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마치고 나면은 소그룹으로 나누기 원하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 같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보내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참 하루하루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오늘이라는 시간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로 되돌아가서 살 수 없고 내일을 건너뛰어서 미리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제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제에 매이고 과거에 집착하고 지나간 날에 후회하고 옛날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어제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소중한데 내일과 미래에 대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라고 하는 그 시간 단위라는 거죠. 오늘은 오늘 24시간 하루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열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오늘이라는 시간,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동성들은 제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아주세요. 서로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사람을 옆에 허락해 주시고 함께 믿음 있게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듯이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 옆에서 함께하는 동력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하든 못하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가 한 절만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절의 앞뒤에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엄청 강조합니다. 눈으로 빨리 한번 보시면 3장 7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죠. 3장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4장 7절도 가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제가 이 한 절을 뽑았다고 해서 한 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3장 4장 히브리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지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어디에 전심전력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장 13절에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가 하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되지 않도록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다 빼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완고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평생 붙잡아야 될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날마다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뭔지 아세요? 오늘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완고해진다는 것은요, 여기 죄로 인하여, 죄의 유혹으로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 내 기준, 내 인간적인 생각, 이거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완고해져요. 고집이 세지는 것입니다.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본능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오늘 지금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너는 완고해지지 말라라는 거죠. 완고한다는 것은 땅을 이야기하면은 땅이 딱딱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세아서에 말했죠. 묵은 땅은 뭔가 하면 묵은딩이 땅입니다. 딱딱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경험과 요령과 세상의 경륜과 온갖 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마음에 은혜 앞에 부드럽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옥토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은혜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손으로 찌르면 피도 안 나옵니다. 반대로 은혜 앞에 부드러워져 있는 사람은요, 쉽게 은혜 받습니다. 회개도 쉽게 하고요, 결단도 쉽게 하고요, 용서도 쉽게 하고요, 복음도 쉽게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은혜 속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떠세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1년에 수십 번 은혜의 충만한 시절을 경험하다가 은혜에서 조금 미끄러지는 듯한 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즘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묻고 싶어요. 한 분들 정말로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앞에 부드러운 심령입니까?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들이 은혜 앞에 부드러운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라. 완고하게 되지 않은, 교만하고
강팍하고 메마르고 딱딱해서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의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 그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부드러워지려면, 은혜 앞에 노출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사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볼까 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매일 피차. 여러분 이거 잘 붙잡으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은혜로 유지하는 두 가지 비결이 있다면, 첫째는 뭔가 하면 매일입니다. 매일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세수 몇 번 하세요? 몇 번 하세요? 최소 14번 이상은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에도 뭐 두세 번 이상 하니까. 샤워는 몇 번 하세요? 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꼭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 여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단위가 뭔가 하면 매일입니다. 매일. 우리의 영혼이 완고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예요? 장사가 따로 없어요. 목회자도 중직자도 구역장도 교사도 앞장서 있는 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라도 게을리하면요, 표시 별로 안 납니다. 하루 게을리하면.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게을리하면요, 어느 순간에 영성이 죽어버려요. 그 안에서 샘물이 솟아오르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에 누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세수를 하고 날마다 자기를 관리하고 거울을 하루에 적어도 5번, 10번씩 보듯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누추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서로 살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승부수가 있습니다. 비법 따로 없어요. 제자훈련 사역 훈련하는 분들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일주일마다 훈련받는 게 너무 좋네요. 근데 훈련받은 분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졸업생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매여서 숙제하고 제한된 시간 가운데 나누다 보니까 경건생활이 잘 됐는데, 그 다음부터 나에게 과중한 짐이 이제 무거워 있는데, 그 뭔가 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영혼을 살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실패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모른 척하고 바쁘게 살다가 그냥 허들레들 때 오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뭔가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너희가 매일 자기를 살피고 매일 권면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서, 오늘 정말 여러분 오늘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 더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진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 주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들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런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일 예배 사모하고, 또 날마다 가능하면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가는 그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매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피차.
여기 보시면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피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제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 우리 당의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역자들 항상 저에게 직간접적인 권면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뭐 앞에서 말을 안 해도 목회자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목회자가 그 권면을 또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면 더 깊이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나 혼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은혜 받았고, 나는 그래도 바쁘고, 지금은 외롭고 바쁜 시대 속에서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키면서 내가 알아서 믿음 생활할래.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옆에서 컨트롤 해주고 조언해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같이 돌봐주고 함께 이렇게 엮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를 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선배를 주시고 구역에 좀 성숙한 자를 주시고 조금 미숙한 자를 주시고 어른을 주시고 아이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안에서 서로 권면을 주고 받으라는 겁니다. 서로 그래, 권면이 뭡니까? 세상에서 요즘에 어느 땅값이 올랐더라, 뭐 어디가 몫이 좋더라, 이런 권면을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권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알아가느냐, 위기와 환난과 고난 속에는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게 그 방법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데 하면은 모이지 말자,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서로 권면하는 것처럼 안 돼. 우리가 그 주일 오후에 모이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자, 전도하자, 살피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모임 속에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면은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한 대로 악한 말, 정말로 칼과 같은 말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르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듯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정말로 교우들 가운데 말하듯이 피차 권면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면서 그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잠언에 뭐라고 했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내 삶을 빛나게 만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그룹에 참여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광야를 살아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언제를 살았죠? 그들의 오늘을 살은 겁니다. 히브리 3, 4장에 보면 다윗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대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자기들의 오늘을 살아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공동체의 오늘은, 그들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나간 날이지만 그들도 그들의 오늘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매일, 피차,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은혜 가운데 서도록 나와 주변을 살펴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